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부어졌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방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날 쏟아부어진 이 성령은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에요. 이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교회 위에 쏟아부어짐으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 자, 에베소 1장인데 1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9절에 보면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20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활 능력입니다. 자,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렸죠. 그리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이것은 승천 능력입니다. 하늘들에 앉혔습니다. 승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의 권위 위에,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승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존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는 거죠. 22절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자, 이것이 정복하는 능력 또는 발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정복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자, 머리가 되시는 능력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능력. 자, 이 사중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사중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부활의 능력, 두 번째가 승천의 능력, 세 번째가 정복의 능력, 네 번째가 머리 되시는 능력입니다. 자, 이 사중 능력이, 자, 22절 끝에 보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에게라는 이 전치사, to라는 이 전치사는 전달을 가리켜요. 사중, 이 하나님의 사중 능력이 어디에게 전달됐다고요? 교회에게. 네, 교회에게 전달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 교회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부어짐으로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거예요. 아멘. 그 22절의 4번 각주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교회에게라는 각주. 교회에게는 일종의 전달을 암시하고 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하여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게라는 이 표현은 전달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도달하고 획득한 모든 것이 몸인 교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그 모든 어떠함을 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인 교회도 가지고 있고 또 머리가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교회에게 전달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오순절 날에 성령, 즉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생명 주시는 영이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이 삼일 하나님이 교회 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아멘. 바로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겁니다. 아멘. 네, 놀랍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의 이 쏟아부어짐이 바로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아멘. 드디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쏟아부어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어떤 이를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었죠? 성전. 성전. 네,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어떠니라고 합니다. 서지 못하게 된 어떠니, 옛날에는 이게 안전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전뱅이. 그래서 서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메고 와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동문을 가리킨대요. 동문. 동쪽 문을 가리킨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문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게 했다는 거죠. 3절.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하니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까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죠. 서지 못하게 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9절을 한번 보면 14장 8절 9절 여기도 똑같은 인물, 그러니까 같은 병이 걸린 모태에서 서지 못하게 되니까 나옵니다. 14장 8, 9, 10절을 읽어주세요. 루스드라에는 발에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눈여겨보고서 그에게 나올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모태에서 서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있는데 9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봤는데 왜 봤냐면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를 보고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다. 네,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베드로와 이제 요한입니다. 아까는 이제 바울이었고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이 서지 못하게 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5절에서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본 겁니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 기울였는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돼 있는데 한 구절 더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세요. 거기에 누아디아 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을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아멘. 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죠.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그 서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의를 기울였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6절 따옴표 친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걸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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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걸으십시오. 네, 참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 주입된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자,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오순절날 받은 바로 그 성령입니다.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부어졌죠. 자, 이 성령이 뭐냐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 삼일 하나님 성령이죠. 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삼일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순절날 부어진 이 성령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바로 오순절날 부어진 이 성령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존재,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준다고 할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이 있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침례, 실질적으로 성령 침례가 오순절날 발생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부어진 이 성령이 바로 성령 침례를 가리킵니다. 자, 이 성령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아멘. 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부어진 이 성령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이에요. 아멘. 네,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쏟아 부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성령이 쏟아 부어졌는데 이 성령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분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분배되어서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누릴 때 우리는 일어나 걷게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한 성령을 받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보면 2장 보세요. 2장 17절을 보면 요엘의 말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한 때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때죠.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21절에서 요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죠?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불러야 된다고 말했죠? 1000번. 찬송가에 주님의 이름을 1000번 부르라 그랬죠? 1000번 부르고 계시죠? 네, 우리가 뭐 운전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뭐 설거지를 할 때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 네, 스데반이죠. 우리 저번 주에 봤었는데 7장 59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오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부르며 아멘. 주님을 불렀죠. 예수님. 아멘. 네, 스데반이 주님을 작은 소리로 불렀을까요? 아니요. 크게 불렀죠. 소리를 불렀죠. 큰 소리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죽어가는데. 네,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른 겁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죠. 네. 아멘. 네, 하늘에 주님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멘. 예, 그리고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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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부르다라는 헬라 단어가 에피칼레오랍니다. 에피칼레오.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는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라는 뜻.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부르다라는 말은 소리내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1000번씩 부르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시 6절 돌아와서 4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자, 우리가 타락한 우리 존재는 사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존재예요. 여기 지금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이라고 했지만, 자, 이 사람으로 대표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볼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요. 자, 마른 뼈와 같은 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영,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는 성경이 있는데 어딜까요? 에스겔서 몇 장일까요? 에스겔 28장인 것 같긴 해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자, 1절부터 읽는데요. 자, 1절 미나자매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고 그분께서 여호와의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골짜기 한가운데에 세우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하였다. 에스겔 37장 1절을 읽었는데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거기 뼈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뼈들이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자, 타락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 마른 뼈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의 1번 각주가 있는데 그 중간쯤 보면 마른 뼈들의 이상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나요? 미나님 읽어볼래요? 아멘. 마른 뼈들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 가득하고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죽어 있었고 온갖 죄와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이라는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었음을 잠깐만요. 보여준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마른 뼈들의 이상은 우리가 이제 죄로 가득하고 더러웠을 뿐 아니라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어 있었고 온갖 죄와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이라는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답니다. 이 뼈들이 가리키는 것이. 자, 그 다음 에스겔 37장 2절 또 읽어주세요. 계속 미라자매가. 그분께서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다니게 하셨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매우 많았고 또한 바짝 말라 있었다. 바짝 말라 있었죠. 뼈들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오 주 여호와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아멘. 계속.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신원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아멘. 자, 4절을 아멘. 보니까 이 뼈들에게 뭘 하라고요? 말하래요. 신원. 예, 신원하라 그랬죠. 이 뼈들에게 신원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아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신원함으로 이제 이 뼈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5절 계속.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으로 숨을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예,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이제 숨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계속. 너희 위에 힘줄을 붙이고 너희 위에 살을 돋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은 다음 너희 속에 숨을 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멘.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신원하였다. 내가 신원하자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덜그덕거리며 뼈들이 한데 모여 뼈와 뼈가 연결되었다. 아멘. 아멘. 자, 7절 뒤에 부분이죠. 내가 신원하자부터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신원하자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덜거덕거리며 뼈들이 한데 모여 뼈와 뼈가 연결되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든지 또는 말씀을 듣든지 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렇게 뼈들이 막 모이게 되고 막 덜거덕거리며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 내가 보니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며 살갗이 뼈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은 아직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람에게 신원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신원하여 바람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당한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자, 수마부터 다 같이. 수마,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당한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오 수마,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당한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10절. 그래서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원하자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아멘.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아멘.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봤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말을 했죠. 이렇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아멘. 라고 하고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강해졌다. 아멘. 그가 벌떡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아멘. 네, 7절, 8절 다 같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강해졌다. 그가 벌떡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아멘. 하였다. 네. 마른 뼈 같은 우리가요. 지금 그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이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과정을 거쳐 삼일 하나님. 하나님을 불어넣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제 신원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숨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발과 발목이 강해지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서서 걷기 시작하고 이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입이 벙어리였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아멘. 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아멘. 네, 이제 또 차를 타기만 하면 주 이름을 부르고 막 하루에 1000번씩 부르고 아멘.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네. 자, 8절을 보면 이제 서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아멘. 9절, 모든 사람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항상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매우 어리둥절했고 크게 놀랐다. 자,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 일이 발생했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자주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알게 된 겁니다. 아멘. 11절,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온 백성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오니 베드로가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란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자, 고린도 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3장 4절에서 7절.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인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분열이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어떤 사역자들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동역자, 사역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따름으로 분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계시에 있어서 뛰어났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은사에 말이 굉장히 유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렸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네.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심었다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역자의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동역자나 이런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지만 이런 사람들을 높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네, 이런 사람을 높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방금 읽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주목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했었는데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즉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14절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자, 예수님을 베드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별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절대적으로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한 분이세요. 아멘. 네, 그리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도 의롭고 사람에게도 의롭고 또 사물에게도 의로워요. 네, 그분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대조적으로 이 유대인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돈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의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을 너희들은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였다. 이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라바. 이름이 뭐였죠? 살인자? 바라바였죠. 바라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죠. 바라바. 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15절.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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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명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고스. 자, 밑에 15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는 창시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생명의 기원 또는 기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따라서 생명의 창시자는 앞절의 살인자와 대조를 이룬다. 아멘. 그래서 창시자라는 이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창시자, 기원자 또는 생명의 기원, 근원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기원이세요. 그래서 이 지금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이 어떤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걷게 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걷게 했는데 이 걷게 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창시자를 통해서 걷게 됐다는 거죠. 아멘. 네, 바로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에 의해서 이 서지 못하게 된 이가 걷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걷게 했다는 것은 어떤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어떤 분배, 생명의 분배를 통한 어떤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사실상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치유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원칙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의 원칙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온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온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그 문장 한번 읽어볼까 같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아멘. 네, 우리 누굴 주목해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 아멘. 아멘. 네, 이 기원자.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생명의 창시자라는 말을 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창시자라는 말인데 믿음의 근원, 어떤 기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오죠? 예수님. 예수님. 네, 믿음의 창시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히브리서 방금 2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창시자. 혹은 기원자, 계시자, 인도자, 개척자, 선구자. 헬라어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이다. 구약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은 다만 믿음의 증인들이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다. 그분은 믿음의 기원자이시요, 계시자이시요, 근원이시요, 원인이시다. 네, 여기 보니까 구약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은 다만 믿음의 증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바로 믿음의 근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계속 읽어보면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신다. 아멘.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며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아멘. 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를 분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 다시 돌아와서요. 16절 읽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온 믿음이 이제 이 사람을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며 여러분의 관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원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알리셨던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임명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자, 20절에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온다. 이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자, 이것은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복원의 때. 네, 복원의 때가 바로 천년 왕국 때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21절을 계속 읽어보면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할 때 이 만물이 복원될 때도 천년 왕국 때입니다. 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만물이 복원되게 됩니다. 자,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은 마땅히 그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신원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20절에 있는 새롭게 되는 때 그리고 21절에 있는 만물이 복원될 때 같은 때 이 천년 왕국 때를 가리킨다는 거죠. 네, 22절 모세가 말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십시오. 그 신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마다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22절, 23절은 모세가 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잠깐 보면은요.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 때, 이 신원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신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마다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멘.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네, 그 다음 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네,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17장을 보니까요. 그 3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그 변형산 있죠. 여기에 누가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베드로야,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아멘.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 구약의 말을 듣지 말고 신약 안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죠. 네, 8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율법과 신원자는 그림자이며 예언들이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이다.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심으로 그림자들과 예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신약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오늘날 모세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생명의 법을 그분의 믿는 아들 안으로 나눠주신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날의 엘리야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그분을 믿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아멘.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신원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는 다 그림자들이고 예언들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계속 잡음이 들립니다. 잡음이 들리니까 그 소거해 주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24절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모든 신원자가 말한 것도 다 이때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원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은 그 언약 가운데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다운 표치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너의 후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는 이삭, 야곱. 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이죠. 근데 이삭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너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아니요. 갈라디아서 하시는 것을 3장 16절. 미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 주실 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희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이제 준다 그랬는데 그 씨가 바로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게 지금 바울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라고 말할 때 이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복은 뭐냐면 바로 그 영입니다. 왜요? 네,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영인데 이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는 부활함으로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영이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도록. 네,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그 영이에요. 아멘. 네, 아브라함의 복은 그 영이고 그 영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그 영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쏟아 부어졌다는 거죠. 아멘. 오순절날 성령으로 쏟아 부어진 바로 이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 2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시어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여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오순절날 그 영의 쏟아부어짐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네,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바로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자, 26의 1번 각주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늘들로 높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영께서 공급되셨다. 아멘. 할렐루야! 네, 26절의 1번 각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늘들로 높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영께서 공급되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멘.